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교육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021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교육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경제력으로는 10손가락 안에 들만한 그런 나라가 되었고, 군사력으로는 세계 제5위, 6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매일 뉴스로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 상황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36년간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식민지 끝나고도 나라를 복구하기도 힘든데 이념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북한 인구가 합해서 3천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사상자가 60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인구의 5분의 1이 죽거나 다치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나라는 완전히 쪼개지고 결국 비극을 맞았죠. 전쟁 복구로 아주 오랜 시간 우리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먹을 것을 걱정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크게 발전했죠. 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일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오히려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던 교회는 약간 시들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기독교 정서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교회는 예전처럼 활발하게 전도 활동하지 못하고 이제 많이 위축되어 버렸고, 선교를 위해서 지었던 병원이나 학교 같은 것들도 이제는 사람들이 거기서 기독교적인 영향을 조금이라도 빼기 위해서 노력하고 교회는 거기에 맞서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입시 경쟁에 내몰려서 학교와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교회 학교는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가장 큰 고민은 내 자녀가 나처럼 나중에 어른이 돼서 하나님을 믿을까? 이런 걱정부터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인데 이 디모데 후서 본문을 통해서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폄하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서신의 배경을 보면 우선 지금 이 편지를 쓴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이 돌보고 섬겼던 에베소 교회, 그곳을 맡아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해서 교회를 잘 지키고 너의 신앙을 잘 지키고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목회하도록 그렇게 일러주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먼저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너의 눈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3년간이나 목회를 하고 특히 거기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나중에 바울이 완전히 이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날 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와서 바울의 목을 안고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도 함께 바울을 보내면서 슬퍼하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내 눈물을 생각한다. 너를 간절히 보고 싶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걱정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고 반면에 디모데는 나이가 아주 어렸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는 나이가 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서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 네가 본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읽는 것과 권하는 것,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해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본래 에베소라는 곳은 무역이 성행하던 대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문화, 사상, 철학이 아주 융성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아주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뎀이라는 그리스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이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수입에 아주 상당한 지장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고 문화와 사상과 철학이 정말 융성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3년간이나 목회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술하는 유대 제사장이 나타나서 바울과 겨루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울은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겨놓고 갈 때 마음에 걱정도 많이 있었겠죠. 온갖 이단들도 창궐 했으니까 바울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신들이 만연하고 많고 또한 끝없는 족보,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족보나 이런 것들을 꺼내서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런 대목이 바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것이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 왔다. 그들에게 있던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본문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 받은 거짓 없는 이 믿음이 그것으로 하여금 네가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하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 안에 심겨진 이 깊은 믿음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그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를 보면 디모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3번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 16장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 첫 번째로 간 곳이 바로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이었는데 여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여기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2차 전도 여행으로 다시 여기를 방문했을 때 여기에 디모데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바로 그 변방 지역에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아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선교했던 곳은 대부분 유대교의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죠. 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바울은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훌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가정 배경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본래 유대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이방인과 혼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나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미 디모데의 가족은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다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 그때 살다 보니 이들은
외국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이 신앙의 전통을 그의 외할머니부터 잘 지키고 이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간주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이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간주한다고 하죠. 아마도 그래서 그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 아이 디모데에게도 이 신앙이 전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짓 없는 믿음이 너희 외조모 로이스에게도 너희 어머니 유니게에도 있었는데 너에게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비록 이들은 자기들의 본국을 벗어나서 외국 땅에 살고 있고 거기에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돕는 선교 동역자로 그리고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그렇게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신앙 전수는 참 대단한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쉽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더라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항상 핍박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위험과 또 협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인들, 이방인들 그들은 항상 바울을 위협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고 몇 번이나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제국 내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현지인들에게나 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나 이중으로 박해를 받을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었고 사회의 주류층으로 올라가기 아주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전수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를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도 있을 줄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이 물과 같습니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문화도 위에서 밑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문화의 직결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도 많은 사람들이 보면 강대국의 종교, 강대국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고 또 지배국의 문화, 지배국의 종교를 쉽사리 따라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이후에 우리나라에 만연했던 문화와 종교를 생각해 보면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우리가 명나라를 사대했죠.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그렇게 우리가 사대했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우리는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아주 융성했죠. 그런데 조선이 무너지고 난 뒤에 어땠습니까? 서구 열강이 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오고 하면서 일본 문화가 또 우리나라에 만연했죠. 이거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쪽, 북쪽으로 갈라진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영향이 컸죠.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융성하고 주류 문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유교가 융성했다면 오늘날은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 이민길이 열렸을 때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 예수 안 믿던 사람도 다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전부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영향이겠습니까? 다 문화적인 영향입니다. 강대국의 문화, 강대국의 종교, 그것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흡수되고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의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면 주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의 신들을 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강대국, 지배국의 문화와 종교에 쉽게 흡수되고 동화될 만합니다. 그런데도 디모데의 외조모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신앙의 뿌리를 지키다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문화 사대주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직 예수에 대해 듣지 못한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예수는 모르는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그 신앙이 전수된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였고 이 디모데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떤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할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렵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실지 몰라도 저는 목회자로서 기독교 신문을 보고 목회자들을 만나보고 그러면 교회가 너무 어렵다, 한국교회가 너무 침체기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모든 면에 한국교회가 위축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한동안 코로나가 심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적도 있었죠. 너무 심해지니까 방역 차원에서 정부가 주일 예배 자체를 못 모이게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랬죠.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는 정부가 종교를 탄압한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정부를 욕하는 것을 보고 핑계 삼으려는 모습으로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교회 못 모이게 하니까 종교 탄압이다.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한다. 그러는데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예배 모임을 금지하니까 주일 성수를 주장하고 외치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주일 성수를 맨 먼저 해친 것은 대형교회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데 대형교회들이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금요 예배, 직장 예배, 토요 예배, 주말 예배, 온라인 예배 입맛에 맞춰서 수도 없이 예배를 만들어 놓으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흐려져 버렸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한국교회는 2000년만 들어서 계속해서 감소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너무너무 간소화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하고 간소화된 복음들이 무제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 사대주의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 문화 동경하고 교회를 통하여 신진 문화가 들어올 때 사람들은 그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동경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히려 우리 문화가 좋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데 더 이상 교회를 통해 신진 문화를 배우고 접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영향력입니다. 교회가 시대의 등불이 되었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사회를 선도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껍데기는 결국 벗겨지게 되어 있는 거죠. 신앙의 문제는 뭐냐 하면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가족만 보더라도 이 거짓 없는 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지켜지고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전부 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때 나도 그때 교회 다니면서 그걸 좋은 믿음인 양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 나타납니까?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참된 신앙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믿음에 그래도 시간은 짧지만 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지내면서 이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터툴리안은 뭐라고 말했냐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은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절로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머리에 막 강제로 집어넣는다고 신앙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그것을 저절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절대 신앙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방 잊어져 버립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보여주면 자녀들은 거기에서 감동 못 받습니다.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도 주님을 섬기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도 신앙을 가진 사람의 신념을 지켜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바로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저절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그걸 지키려고 저렇게 애를 썼구나.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 7, 8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안수함으로 부릴 듯 일게 하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이 신앙의 뿌리, 디모데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신앙의 뿌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일어나게 될 텐데 바울이 자기가 안수함으로 그것을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맨날 뜨거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맨날 뜨겁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는 뜨거우면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뜨거운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언젠간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은사가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그 안에 있을 때에는 잠잠하고 평소에는 조용한 듯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확 일어나 주의 교회를 위해 일하게 되고 세상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이득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다른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아이들이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꼭 목사나 선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거짓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수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신앙생활하기 힘든 순간에 자기의 믿음의 신념을 지켜가기 그것을 잘 지켜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자녀들이 이것을 배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을 지켜가시고 잘 전수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